기도하며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에 섰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때로는 사람들이 놀려대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돌볼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그 약자로 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7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가지시고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이 신약성경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도자였고 이제 그 다음 뒤를 이을 지도자가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후배, 신앙의 후배, 믿음의 후배,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의 이제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지중해 쪽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막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들은 로마 지도자들한테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교회가 막 커지는 게 싫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로는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막 넣기도 하고 사자들하고 싸우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핍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던 20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 당시에 2000년 전에 천하게 여기던 사람들을 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보호하고 또 섬겨주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는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지중해 지역에 엄청 빨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얻고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에 보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무리를 만들고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 당시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아까 말씀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믿음 생활만 참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건 사실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도 안타깝지만 때로는 서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뒤에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싸우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지만 보고 읽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하와 족보를 쫓아다니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하와 족보가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뭐 유튜브나 뭐 때로는 TV 뉴스를 보면 가끔 심각하게 다루는 주제가 가짜 뉴스 같은 겁니다. 아니면 음모론 같은 거죠. 정확하게 사실이 이렇게 밝혀지거나 보여지거나 증명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럴듯한 주장을 해가면서 또 자극적인 주제로 그랬을 거야라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두려워하게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쫓아가게도 만드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잘못된 신앙으로 속이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학교 수업 시간에도 보신 적 있을 거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딱 이 모습만 보면 지금 전쟁에서 군사가 포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전쟁에서 포로를 잡은 군사가 포로에게 힘들 것을 생각해서 물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보시면 같은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같은 사진입니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이 수통이라고 하죠. 물통을 들고 있고 포로에게 물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의 정확한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물을 주고 있는 게 정확한 모습이지만 나쁜 사람들 중에서 이 사진을 조작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도 아주 오래 전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따가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이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여있는 여기에 교회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도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 그림에 무당이 저 돼지 머리에 돈을 꽂고 이게 성공을 기원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무당을 불러서 점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앞날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기 원하는 것처럼 절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108번, 1000번 절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성공한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성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교보문고나 우리 서점 같은 데 가면 이런 막 책들이 한쪽에 쫙 진열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100가지 방법, 성공하는 10가지 방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20대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수백 권, 수천 권이 막 진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면, 매일 금식 기도를 하면, 매일 큐티를 하면,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속여서 개인의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몇 어른들 중에서는 자신의 방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전에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있던 교회에서도 내가 최고야, 내 말이 맞아라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변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변론, 싸움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고 논쟁을 만든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볼로파라고 되어 있고 바울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고야. 바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최고야. 서서문교회에서 방법이 최고야. 아니면 저 영락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최고야 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인간적인 힘겨루기를 하고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런 일들이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중고등 학생들만 수천 명이 나오는 그런 큰 교회에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중고등 학생들, 그리고 20살, 21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잘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아야 돼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른들이 입으로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신앙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4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화와 족보 같은 거,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길을 찾아가고 누구 편을 서야 하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 오이코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는 지금 영어 이코노미의 원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너무 이제 기본적인 단어니까 다들 아시고 있죠. 경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에 생겨날 때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코노미가 됐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미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가정이라는 단어와 법, 규칙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는 우리 가정을 질서 있게 규칙을 정해서 잘 이렇게 꾸며가는 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라는 것을 살펴보면 그렇잖아요.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크게는 우리나라 국가가 어떻게 돈을 잘 관리하고 또 돈을 잘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경제죠. 작게는 우리 집이 어떻게 하루, 한 달, 또 1년 예산을 짜서 돈을 잘 모으고 또 그 돈을 잘 쓰는가, 이게 경제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이 세상, 이 온 세상이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때로는 악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싸움도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오늘은 이렇게 하자. 오늘은 몇 시에 자자. 오늘은 몇 시에 밥을 먹자.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TV를 보면 안 돼. 언제까지는 보고 언제까지는 또 스마트폰을 쓰고 언제는 공부하고 그렇게 규칙을 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이 너무 빡센 것 같아. 내가 우리 부모님 너무 엄격해. 이러면서 가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때로는 그렇게 가출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상의하면서 이 집안의 질서를 만들고 잘 지켜내면서 화목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심이 들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을 보면 마지막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네. 여기서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교훈의 목적,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목적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냥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다시 살펴보면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 두 번째가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 서로를 속이고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런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반대인 에로스 사랑은 이유가 있어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잘생겨서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뻐서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그래서 따라가고 쫓아가고 좋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주 타락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가 중에 아주 유명한 칼백이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어떤 조건 우리가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에 익숙한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에로스 사랑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신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거예요. 근데 에로스 사랑에 익숙한 사람은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도 외모를 잘 꾸미거나 높은 성적을 받거나 좋은 능력을 갖추어야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지 않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이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출 때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 먼저 내 마음, 내 생각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에게 막 틈타지 않도록 청결한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또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행동이 양심적인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불의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 정직한 행동을 하는 게 선한 양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가짜 뉴스 말한 것처럼 요즘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시대죠. 편집 예쁘게 해가지고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속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라고 막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존재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내 옆에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나쁜 친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기독교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은 경쟁하고 편가르고 싸우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 요즘 비대면이 있기 때문에 못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존재 자체를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도 귀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기도와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진로 때문에 또 친구들하고 관계 때문에 내 자신, 내 모습, 내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고 때로는 참으면서 꾸미면서 살아가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 자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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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셔서 내 존재가 그냥 나르시시즘 알죠? 나르시시즘 그 막 내 자기애에 빠지는 거, 자아도취에 빠지는 거, 그냥 나는 거울 보면서 만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자로 여기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찬양도 하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이 말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너무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또 여김을 받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기에는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 경쟁해야 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의 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 때로는 학교에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는 자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존재 자체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전할 수 있는 또 늘 나눌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